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귀한 날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행착오 속에 우리를 교훈하는 선지자들의 교훈, 그리고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간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 온전케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깊은 의중을 이제 전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면에 이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6절이라는 이 짧은 글 속에, 이 문장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에 쓰임받았던, 다시 말하면 유다를 심판하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지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득세할 것 같지만, 그리고 끝내는 유다를 멸망시킴으로 아수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내는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과 더불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과 주인공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주변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다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시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보배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다. 결국은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너희는 그것이 보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잘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과정 속에,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오묘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아수르는 분명히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가,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그들이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그때 행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행했던 악을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아수르는 포악한 방법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유다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유다에게 행했던 일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잔혹하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 고통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유다에게 행한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악한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나라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또 굳이 증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물증들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경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큰 무거움과 아픔과 고통이 남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행했던 악들. 아니 그렇게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족 국가 시대에 서로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과정들. 저는 가끔 이제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참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요 조그만 반도 속에서 수없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가의 개념이 없을 때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토호끼리 서로 싸웠고 그 조금 커진 부족들이 서로 싸웠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문화라는 게 문화의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현장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다가와요. 다가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아들여요. 생존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판도 속에서 그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싸움 속에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잖아.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지만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야 우리. 이 귀한 조선 우리 스스로가 귀한 거야. 그러나 그 선조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을 우리는 뭐 선사시대 문화니 무슨 어느 시대 문화 그걸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는 처참한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몸부림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나왔던 전쟁들, 전쟁과 더불어서 후에 또 이념 대립에 의해서 많은 희생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점령하면서 유다를 그렇게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더 잘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 결과적으로 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했던 방식과 과정을 따라서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악으로 멸망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선이 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악을 멸망시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불평등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또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심판하신다. 그들이 행한 것으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거기 소망이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의 보증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야 되고 또 갈등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요. 내가 학대를 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냥 간단한 말로 줄이면 말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너는 학대를 했어. 너가 속임을 당치 아니하고도 너는 속였어. 그러니 네가 학대를 그렇게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당할 거야. 내 일이 다 끝나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결국 아수르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악은 결국 악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싸우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분이라도 풀릴 텐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과 악에 대한 포옹을 하시겠다. 그거에 대한 섭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은과 금을 받고 화평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망가뜨리거든요. 이 거짓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절 말씀에서 지적하는 거짓말이. 너가 속임을 당치 않고도 속였다. 너는 그대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거야. 너는 네 재주에 내가 망하게 될 거야. 그 얘기죠. 이건 아수르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이제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을 하면서 소위 뇌물을 받고 뭐랄까요? 그 뇌물을 받고 뇌물이라고 하는 협상금을 받고 이거 될 테니까 우리나라 침략하지 마시고 우리 망하지 않게 그냥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유다를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대로 아수르가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다가 망하는 과정의 열왕기하 말씀을 가서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행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 똑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똑같이 손해를 볼 것이고 똑같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아수르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 악에 대한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또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선지자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말만 하면 참 쉬운 일인데 그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신이 제대로 생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내가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아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던진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짤막한 이사야의 기도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 담백한 표현이에요. 그것밖에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사실 어떤 이 앞에 다양한 무슨 미사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사야의 절규하는 기도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다를 지킬 수 있고 유다의 능력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늘 체험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습관 하나도 온전히 고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사람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우연히 보였는데 일부러 제가 그걸 찾아서 들어가서 한번 다시 시간을 내가지고 봤어요. 퇴계 이황 선생의 16대 손 95세에 별세를 했는데 장례식을 한다. 그 장례식 영상을 제가 좀 봤어요. 유교식 장례식, 유교의 장례식이 이제 큰 스승들이 이제 별세했을 때 그 장례를 전부 지금 이제 유교식 장례식도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소멸되니까 하나의 그 장례 절차도 이제 하나의 문화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상으로 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봤어요. 나름 기대를 하고 봤어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굉장하죠. 사실 유교의 정식 장례식이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멋있다 그럴까요? 굉장한 그 퍼포먼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16대 그 종손이 95세에 별세했는데 그 뭐랄까요, 유교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인 거야. 유교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야. 다 없어진 거야. 여자도 제사에 참석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예. 이제까지 유교에서는 여자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남자만 제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밤 12시, 0시에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바꿔서 초저녁에 할 수 있게, 이거 바꾼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나름 이제 그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장례식 절차도 어떻게 해라 이런 해서 아주 간소화한 그런 장례식을 봤어요. 많이 변하긴 했구나. 물론 형식은 좀 갖추긴 했어요. 그래서 상여도 메고 이런 다양한 것은 그대로 했지만 사람 숫자도 굉장히 조촐하게 많은 사람, 또 제사 의식도 그렇게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뭘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잠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선생님도 나름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결국 마지막에 존경받는 모습 속에서 보면 결국 그 16대손, 태계 선생님의 16대손이라는 건 단순한 혈육적 장손의 위치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그가 그 유교적 가르침에서 깨달은 것이 겸손이었어요. 다자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그분의 상징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로 하면 그분께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퍼포먼스가 뭐였냐면 무릎을 꿇고 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만나도 무릎을 꿇고 만나고 누가 찾아와도 자기 그 사람이 제일 종손이니까 윗사람이잖아요. 낮은 학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무릎을 꿇고 꼭 자기는 무릎을 꿇고 모든 손님을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영정사진도 무릎을 꿇고 찍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마지막 깨달음은 낮아짐, 우리 식으로 겸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겸손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 이걸 가르쳐준 선생님으로서 참 나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요. 깨달으면 일반적인 이치에 있어서도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은 겸손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 뭘 더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봐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되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내가 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고 신앙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절규하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앙마하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사야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다음에 어미하심이 이 세상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드러날 때 세상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흩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현상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뭐인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존중함으로 사는 사람이 못 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흩어진다고 해서 어디 가서 숨어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연상하시면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 다가오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갈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뭘 내 것 찾을 거예요? 네 걸 찾을 겁니까? 이 말씀을 연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확인한다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 뜻 안에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잖아요. 내 것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백제 그 공주의 무덤들이 있잖아요. 응? 보면 일본 사람들이 다 캐가고 몰라서 못 캐간 게 남은 게 사실은 그 무령왕릉이잖아요. 그런데 무령왕릉 가서 보면 그 기술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 시대에 땅을 파서 땅 속에 그런 무덤을 만들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부작물들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5세기에 있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 사실은 평소에 신고 다니는 신발이 아니잖아요. 금 신발이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신발이 있잖아요, 그죠? 막 엄청나게 큰 금 신발이, 금 장화지, 예? 금 장화. 금 장화가 있고 그다음에 금관이 있잖아요. 금관을 제가 갈 때마다 그런 느낌. 저걸 어떻게 썼을까? 저거 쓰고 목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써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해지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면서 볼 때마다 이런 느껴요. 그 시대의 금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반도 국가 안에서 그것도 대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막 그런 기술력만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금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그걸 가공하고 그거를 디자인해서 그런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기술인데 사실은 몇백 년, 1500년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지만 사람의 유골은 없는 거잖아요. 다 썩어서 흙으로 갔고 남은 게 금장화하고 이 머리에 썼던 금관하고 허리에 찼던 칼이잖아요. 그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어미하심 앞에서 인간은 그냥 흙인 거야. 어떤 말을 표현하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권세를 가지고 뭘 한다고 다 해도 1000년 지나가니까 흙밖에 없어. 아무것도. 오히려 금붙임만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지. 금붙임 남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유골조차 없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어디가 살아남는 것은 사실은 기생충알들이 오히려 살아남는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미물도 아니지 그런 작은 곤충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엄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위치고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절규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황충이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어지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전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집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을 때 너희는 회복될 거야. 그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줄 건데 어떻게? 황충이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올 것이다. 이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졌어. 완전 아무것도 바닥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전리품을 얻게 되는 비유를 황충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모아오는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이 모여진 것이 여기서 표현된 대로 노량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모을 것이다. 전리품들을 다 모을 것인데 그 전리품들이 모아진 것이 어떤 건 황충이들이 모인 것 같다.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종류지만 구약 성경에서 황충이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도구로 황충이도 쓰잖아요. 그래서 전멸시키는 그때가 황충이 때가 상상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 황충이 때, 그 다음에 똑같이 표현했는데 메뚜기가 그 다음에 또 표현되잖아요. 메뚜기 때가 몰려오는 것처럼 너희의 노량물들이 그렇게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망해서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지만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황충이와 메뚜기 떼에 모여듦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도록 하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한 너희의 보배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때에 너희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는 지혜가 있고 너희에게는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 이때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내는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너희가 보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서 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 특별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된 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일을 만들어가고 엮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고 주님 사랑하시며 주님 언제까지나 주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